최선을 다하십시오. 아멘. 재밌게 최선을 다하십시오. 아멘. 장군의 영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갈지어다. How can you love me?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저를 사랑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God, how can you love me? 하나님 어떻게 저를 사랑하실 수 How 있다는 can 거예요? you choose me? 어떻게 저를 선택하신다는 How can you 거예요? forgive me? 어떻게 저를 용서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But he says he loves you, Mark.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난 널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So at that moment, 바로 그 순간, I said, God, 저는 말씀드렸어요. forgive me for my sins. 하나님,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I want to have a relationship with you. 그리고 하나님하고 관계를 가져보고 싶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실제인 거예요. 복음은 실제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실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심령과 영과 관들을 찔러 쪼개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에요. 우리의 전부를 드릴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장군으로 일으키실 것입니다. 나는 세우다. 모든 사람들이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증거하고 있을 때 몇 사람은 안디옥에 들어가서 그리스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했다. 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기 시작하고, 그랬던 그 상황을 보고 바나바가 한 사람을 떠올리는데, 다소, 바울의 고향이었던 다소에 가서 약 10년 정도 머물러 있는 바울을 픽업합니다. 함께 교회를 세우기를 요청하고, 함께 바나바와 바울이 1년 동안 안디옥에 머물면서 말씀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복음을 전거하고 믿는 자에게는 가르쳤다라 나와 있어요. 티칭했다는 것이에요. 주의 손을 대적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언제든지 돌파할 수 있는 것이에요. 손이 없어도 괜찮아요. 무식해도 괜찮아요. 미약해도 괜찮아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당신의 순종의 발걸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엄청난 일을 계획하시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그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사도행전 11장 말씀은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졌고, 최초의 이방인 전도팀이 형성되어졌고, 남들이 다 유대인에게 포커스할 때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찾아오지 않을 거라는 믿음을 갖고 이방인 전도를 포기하고 있었던 그 전반적인 정서를 뚫어버리고 몇몇 사람들이 이방인들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몇몇 사람이 시작했던 이방인 전도팀이 많은 수의 이방인들에 대해서 구원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 시작하고 안디옥의 교회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때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바나바가 그 소식을 듣고 안디옥에 가서 말씀 사역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고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티칭하고 말씀을 선포할 때 폭발적인 기름 부으심이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바나바가 홀로 사역을 취하지 않고 이것은 내가 일으키는 사역이야 라고 하는 그 욕심을 내려놓고 함께 달려갔던, 함께 열심을 가지고 달려갔던 바울을 기억해내고, 고향에 있던 다소에 있던 바울을 픽업해서 비전 캐스팅해서 함께 이방인 사역에 삶을 드릴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 바나바와 함께 바울이 안디옥에서 복음을 증거할 뿐 아니라 믿지 않는 자에게는 복음을 증거하고 믿는 자에게는 복음을 가르쳐서 제자화하고 티칭하고 제자 사역할 때에 그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장군들로 세워지게 되었다는 거야. 그리고 그 믿음의 장군들로 세워진 사람들을 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최초의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안디옥 교회에서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난주까지의 복음이었어요. 말씀이었어요. 근데 오늘 사도행전 12장 말씀에는 또다시 앵글을 옮깁니다. 앵글을 옮겨서 다시 예루살렘 교회에 포커스합니다. 이방인 교회가 확장되기 시작하고 복음이 흘러가기 시작하고 각 심령을 강타하기 시작하는데, 이제는 앵글을 사도행전 12장에서는 예루살렘 교회로 줌인합니다. 그러면서 헤롯 왕이 어떻게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지 기록하고 있어요. 교회에 핍박이 왔을 때 어떻게 교회는 대응하는지도 나와 있어요.
교회를 향한 핍박과 교회의 대응과 그로 인한 결과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놓치고 있는 중요한 상황도 나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임무를 맡은 자들을, 복음 증거하는 사도들을 대적하는 자의 최후의 모습도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먼저 6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무렵 헤롯 왕이 교회를 박해하려고 교회에 속한 몇몇 사람들을 체포했습니다. 헤롯은 먼저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이 일은 유대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을 본 헤롯은 이어 베드로도 잡아들였습니다. 이때는 무교절 기간이었습니다. 그는 베드로를 잡아 감옥에 가두고 군인들을 4명씩 한 줄을 지어서 내 조카 지키도록 했습니다. 헤롯은 유월절이 지나면 그를 백성들 앞에 끌어내 공개적으로 재판할 생각이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헤롯이 베드로를 재판장으로 끌어내려고 하던 전날 밤 베드로는 2개의 쇠사슬에 묶인 채 두면의 군인들 사이에서 잠들어 있었고 경비병들이 감옥 문을 지키고 서 있었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 보니까 어떻게 헤롯 왕이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지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헤롯은 우리가 알고 있는 헤롯과 다른 헤롯인데 성경에 보니까 헤롯이 3명이 나옵니다. 먼저는 헤롯 대왕이 있는데 이 헤롯 대왕은 예수님 시대의 어린아이들을 잡아 죽이라고 명령했던 헤롯 대왕입니다. 그리고 헤롯 안디바가 있습니다. 헤롯 안디바는 세례 요한 시대에 세례 요한의 목을 접시에 가지고 오라고 명령했던 그런 왕이 또 헤롯 안디바였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나오는 헤롯 왕은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야고보를 순교시켰던 왕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이 다 한 것이 아니라 헤롯 대왕이 있고 헤롯 안디바가 있고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있다는 거예요. 다 다른 사람입니다. 근데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교회를 박해하려고 하고 교회에 속한 몇몇 사람들을 체포했어요. 그리고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쳐 죽였습니다. 이 야고보는 초대교회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사도 중에 한 명입니다. 굉장한 권세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야고보를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열광하기 시작해요. 이것을 본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이제 본격적으로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하고 초대교회의 상징적인 인물이었던 베드로를 감옥에 가둡니다. 사실 헤롯 이 아그리파 1세는요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유대인의 왕은 유대인 중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 황제에게 로비를 해서 왕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민심에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정치적인 상황을 이용하기 위해서 야고보를 죽이고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의 어떤 여론들, 유대인들의 지지를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야고보를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열광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정치인들은요 정말 이 표 하나에 민감합니다. 정말 참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바른 말도 못하고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베드로까지 잡아들이고 이제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감옥에 가두고 군인들을 4명씩 한 조로 묶어서 4개의 조로 경비를 세웁니다. 총 16명입니다. 16명을 이제 경비를 세우고 베드로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5절 말씀 읽겠습니까? 오늘 저의 설교 제목의 본문입니다. 시작. 이렇게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6절 말씀. 헤롯이 베드로를 재판장으로 끌어내려고 하던 전날 밤 베드로는 2개의 쇠사슬에 묶인 채 2명의 군인들 사이에서 잠들어 있었고 경비병들이 감옥 문을 지키고 서 있었습니다. 아멘. 아멘. 감옥에 갇혔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헤롯이 베드로를 재판장으로 끌어내려고 하는 전날 밤에 잠들어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또 묘사하고 있습니다. 재판장에 끌려가면 그 재판은 합법적인 재판일까요? 형식적인 재판일까요? 형식적인 재판이 되는 거예요. 이미 헤롯 왕은 베드로를 죽이려고 마음 먹고 있었어요. 형식적으로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 사람한테는 유대인의 지지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야고보를 죽이니까 지지율이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베드로 죽이면 이거는 뭐 어마어마한 거죠. 형식적으로 재판을 끝내고 죽이려고 하던 전날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성도들은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교회는 간절히 기도했다. 교회는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간이 저리도록 기도해야 돼요. 담임 목사가 어디 해외 가거나 어디 가면요, 막 교회 기도 체인이 돌아가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중보팀들은 비상이 되는 거예요. 비상이. 아멘. 이런 영적인 무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유지되길 축복합니다. 교회는 영적인 것이에요. 교회는 그냥 교회는 모임하는 곳이 아니에요. 영적인 곳이라는 거예요. 제가 집회를 요즘에 다니다 보니까 어떤 데 가면 영적으로 준비가 딱 된 교회가 있어. 정말 사람이 별로 안 모였어. 그런데 사모함이 막 일어나. 근데 어느 교회는 유명한 교회고 좀 큰 교회고 뭐 그런데 교회가 이게 엉망이야. 영적으로 엉망이야. 야, 근데 왜 어떻게 사역자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티칭하지 않고 어떻게 교사 교육도 제대로 안 시키고 어떻게 아이들 그렇게 만들어 놓았을까? 속이 터질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요 영적인 공간이에요. 교회의 시작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에 의해서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교회의 첫 선포는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에서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은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은부의 권세는 지옥의 문을 의미해요. 헬라어로 들여보니까 지옥의 문이에요. 지옥의 문을 열어놓고 청년들 다 잡아 먹기 위해서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는 그 지옥의 문, 그 지옥의 문이 이기지 못하는 것이 교회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교회는 강력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인간적인 얘기하지 마세요. 아멘 합시다. 교회는 영적인 곳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곳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곳인 거예요. 영적인 곳입니다. 저는 제일 싫어하는 게 교회에서 인간적인 얘기하는, 혼적인 얘기하는, 막 혼적인 것이 너무 발달되어 있어. 너무 혼적이야. 막 너무 싫어.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거든요. 저는 이 방향성을 놓치지 않을 거예요. 이것이 우리 교회 방향성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부르심이기 때문에 교회는 간절히 기도했다. 간절히 기도했어. 여러분 기억하,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손이 있어요. 그걸 신뢰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간절히 기도했다. 간절히.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미치도록 기도하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 조교회 뭐 조래, 이런 말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 다음 세대 청년들 살리겠다면서요. 한국교회 일으키겠다면서요. 한국교회 1년에 3,000개 문 닫고 있는 한국교회 가운데 한국 청년들 3%밖에 없는 청년들 가운데 3% 중에 85%가 숨어서 믿고 있는 상황 가운데 10대들 1%, 2% 교회 다니고 있는 상황 가운데 그들이 대학 들어가면 1년 만에 70%, 80%가 교회를 떠나는 이 위급한 골든타임 가운데 여러분들이 청년들 살리겠다면서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인가요? 저는 우리 교회의 이런 영적인 분위기 더 배가 되길 축복합니다. 당연히 오해받을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오해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때는 오해받는 것이 정답이에요. 주님께 완전히 치우치는 겁니다. 성경에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보면은 다 예수님께 미친 사람이에요. 바울 보세요.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다 버려. 그의 학벌, 그의 가문, 그의 지식, 그의 모든 커리어, 그의 모든 인맥들 다 버립니다.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생명을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그것을 위해 내 생명을 드리는 것을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않겠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바울이에요. 바울이에요. 성경에 있는 모든 사람들, 주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린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우리 블라디 경제가 앞에서 웰커밍 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번 킹덤 컨퍼런스 때 너무 큰 은혜가 있었는데 오메가 교회 기도의 힘이었다고. 저는 100% 동의해요. 100% 동의해요. 기도 없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열심히 하고 뭐 하고 해서 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령들 가운데 달려올 수 있는 마음을 모아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을 신뢰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 인생 가운데 돌파가 있을 것입니다. 돌파가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모습 저는 너무 좋아. 끌려갔잖아요. 내일이면 재판하는 날이에요. 자기 앞전에 야고보가 죽었잖아. 베드로 보십시오. 감옥에 끌려갔어요. 내일 재판인 거 알고 있어요? 재판 끝나면 그냥 죽는 겁니다. 전날 어떻게 해요? 그래도 2명의 군인들 사이에 잠들어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믿음의 클래스를 보십시오. 어떡하지? 이게 아니잖아요. 너는 지키고 있어, 난 작게. 저 이 말씀 보면 참 웃겼어요. 베드로는요, 분명히 코 골았을 거예요. 코를 골았을 거예요. 여러분 보이세요? 베드로의 믿음의 클래스가 보이세요? 이게 아니에요. 이미 헤롯의 핍박이 교회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베드로는 알고 있었어요. 함께 교회를 세웠던 야고보가 어떻게 순교당했는지 똑똑히 들었어요. 그리고 이미 교회 가운데 영적인 그림자가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본인은 감옥에 갇혀서 내일이면 재판을 받고 내일 재판이 끝나면 이제 죽게 되는 상황입니다. 베드로의 클래스. 저는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당신 인생 가운데 이 담대함이 부어질지어다. 담대함이 부어질지어다. 산이 흔들리고 천지가 개벽을 한다 할지라도 주님 살아계시니까 뭐 그까짓 거 뭐. 아멘. 앞뒤 좌우 인사하면서 그까짓 거 뭐. 주님 살아계십니다. 자, 7절부터 또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 주의 천사가 등장합니다. 시작. 그런데 갑자기 주의 천사가 나타나더니 감방에 빛이 환하게 비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찔러 깨우며 어서 일어나거라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의 손목에 매어있던 쇠사슬이 풀렸습니다. 그때 천사가 베드로에게 허리띠를 메고 신을 신어라 하고 말하자 베드로는 그렇게 했습니다. 천사가 다시 겉옷을 입고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천사를 따라 감옥에 나오면서 도대체 천사가 하는 일이 꿈인지 생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환상인 것만 같았습니다. 그들은 첫 번째 경비병들과 두 번째 경비병들을 지나서 성으로 통하는 철문에 이르렀습니다. 그 문이 저절로 열려 그들은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거리를 하나 지나자 갑자기 천사가 떠나갔습니다. 그제야 비로소 베드로는 정신이 들어 이제야 분명히 알겠다. 주께서 천사를 보내 헤롯의 손에게와 유대 사람들의 모든 기대에서 나를 구해주셨다고 말했습니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에 갑자기 주의 천사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방의 빛이 환하게 비치는 것이었습니다. 이쯤 되면 잠자던 베드로 깨어나야 돼요. 그렇죠? 천사가 등장했고 빛이 환하게 임했잖아요. 베드로의 클래스 보세요. 심지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천사가 그 베드로의 옆구리를 찔러 깨웠다는 거예요. 천사가 오는데도 잠자고 있어요. 그냥. 내일 죽게 되는데 잠자고 있다는 거예요. 찔러 깨워야지 일어날 수 있는. 저는 이 말씀 어제 묵상하는, 오늘 아침에 묵상하는데 참 좋았어요. 주님, 저에게도 베드로의 믿음을 주십시오. 작은 일에 막 가시나무 떨듯이 떨는 인생 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검어. 주님 살아계신데 끝까지 검어. 사랑하는 청년들 가운데 이 믿음이 부어질지어다. 이 믿음이 부어질지어다. 이 믿음이 부어질지어다. 그리고 나서 옆구리에 찔러 깨웠는데 일어나라 말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베드로의 손목에 묶여있던 사슬이 2개가 있었는데 풀려지기 시작합니다. 허리띠를 매라 말합니다. 겉옷을 지쳐 입고 나를 따라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비몽사몽간에 환상인지 꿈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허리띠를 차고 겉옷을 입고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경비가 지키고 있었는데 첫 번째 경비가 지키고 있는데 그냥 지나가는 거야. 안 잡는 거야. 두 번째 경비가 안 잡는 거야. 갑자기 옥문이 있었는데 갑자기 옥문이 열리기 시작하네. 오픈도어인가 봐요. 갑자기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그 경비의 눈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그 경비의 귀를 막고 있는 거예요. 그의 오감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옥문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열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당신의 인생 가운데, 우리 교회 모든 사역 가운데 이런 초월적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을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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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의 가정 가운데 그 일이 있을지어다. 당신의 사업장과 직장 가운데, 당신의 인생 가운데, 당신의 젊은 가운데, 아들, 딸들 가운데, 부모님 가운데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제야 비로소 베드로는 정신이 들어 이제야 분명히 알겠다. 주께서 천사를 보내 헤롯의 소나기와 유대 사람들의 모든 기대에서 나를 구해 주셨다고 말했습니다. 아멘. 그 전까지는 정신이 없었던 거예요. 비몽사몽간이고 환상인지 꿈인지 비몽사몽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 이제야 하나님께서 내게 천사를 파송하여 줬구나. 여러분, 당신 인생 가운데 지치고 힘들 때 있습니까?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이렇게 기도하세요. 거룩하신 하나님, 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시는 천사를 파송하여 주십시오. 내가 지금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천사를 파송하여 주셔서 나를 보호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말씀은 히브리서 말씀에 입각한 설교고 입각한 선포고 입각한 기도인 것입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후사된 하나님의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파송하신 천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천사를 파송하여 주십시오. 강한 천사를 파송하여 주십시오. 전쟁에 능한 천사를 파송하여 주십시오. 재물을 움직이는 천사를 파송하여 주십시오. 내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영적인 실존을 믿는 크리스찬들의 기도예요. 자, 그리고 나서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제 마가의 집에 들어갑니다. 함께 읽습니다. 마리아의 집에 들어갑니다. 12절부터 19절까지 시작. 이 사실을 깨달은 후 그는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자 로데라는 어린 여종이 문을 열어주러 나왔습니다. 여종은 베드로의 목소리인 줄 알아차리고 너무나 기뻐서 문 여는 것도 잊은 채 달려가 베드로가 문 밖에 와 있다고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여종에게 내가 미쳤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여종이 계속 사실이라고 우겨대자 그들은 베드로의 천사겠지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계속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들이 문을 열고 베드로를 보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베드로는 조용히 하라고 손짓하며 주께서 자신을 감옥 밖으로 끌어내신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이 사실을 야고보와 그 형제들에게 알려주시오라고 말하고서 베드로는 다른 곳으로 떠났습니다. 아침이 되자 베드로가 없어진 일로 인해 군인들 사이에는 적지 않은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헤롯이 샅샅이 뒤져보았지만 베드로를 찾을 수 없게 되자 헤롯은 경비병들을 신문한 뒤 그들을 대신 처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후 헤롯은 유대를 떠나 가이사르로 가서 잠시 그곳에서 지냈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풀려난 베드로가 이제 마리아의 집에 갑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립니다. 문 좀 열어주십시오. 이들은 기도했습니다. 그 집에 있는 사람들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들 어떤 것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베드로의 풀려나게 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기도를 했었을 것입니다. 주님, 우리 베드로 사도님 풀려나게 하십시오. 야고보와 같이 죽임당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교회 리더 중에 한 명이 목배임 당해 순교했으니까 이제 곧 베드로의 어떤 그 죽음의 그림자가 왔다는 것을 알고 교회가 막 기도한 겁니다. 베드로의 풀려남을 기도했어요. 베드로가 왔어요. 문을 두드립니다. 문 열어주십시오. 다 베드로입니다. 납니다. 근데 거기에 있던 작은 소녀 로데가 있습니다. 로데라고는 어린 여종이 아마 뭐 시온이 사론이 뭐 이런 어린 여종이 딱 듣고 나서 기도하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 지금 베드로가 왔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갑자기 주님, 우리 베드로 사도님 나오게 해주십시오. 나오게 해주십시오. 풀려날지어다. 풀려날지어다. 막 선포하고 막 다 하고 있었을 거예요. 방언, 이때 방언이 활성, 방언 막 하면서 기도하고 있었을 거예요. 풀려났습니다. 풀려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하는 말 뭡니까? 네가 미쳤다. 아니, 이들은 어떤 기도하고 있었다고요? 베드로가 풀려날 것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어요. 미쳤다, 미쳤다. 다시 말합니다. 정말입니다. 내가 계속 봤습니다. 목소리가 분명합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네가 베드로의 영, 베드로의 천사를 본 거 아니냐? 아닙니다, 아닙니다. 계속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베드로를 보는 순간 깜짝 놀라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의 포인트가 여기에 있어요. 오늘 제가 이 단락을 나누고 제목을 붙인 것이 간절히 기도하고 의심하는 자들. 간절히 기도하고 의심하는 자들. 그렇지 않나요? 생각해 보세요. 그냥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습관적인 한 기도 있잖아요. 주문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가만히 들어보세요. 주문처럼 느껴질 때가 꽤 있습니다. 간절함이 없어. 오늘 말씀 보니까 간절함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간이 저리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막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 가운데 뭐가 없었어요? 믿음이 없었어요. 내가 기도하면 주님이 응답하시고 내가 베드로가 풀려날 것을 위해 믿고 기도하면 베드로가 풀려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없었어요. 2번, 3번 거절합니다. 네가 미쳤구나. 지금 무슨 말이냐. 베드로 감옥에 있는데 주여 나오게 해주십시오. 무슨 말이야. 감옥에 있다니까. 주여.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제가 형식적인 걸 굉장히 싫어해요. 그러니까 영적인 권위질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지만 형식적이고 어떤 전통화되고 어떤 뭐랄까요, 좀 이렇게 바리새적인 스피릿을 굉장히 제가 견딜 수 없어요. 제 영적인 거 그래요. 그냥 견딜 수 없어. 툭툭 밀어내요 제가. 어떤 종교적인 스피릿 갖고 제가 가운데 오면 제가 툭툭 밀어내기 시작해요. 저도 모르게. 종교적인 스피릿이요, 우리의 영을 이 유대 한국 교회는 유교의 1000년의 역사가 한국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아직까지 가장 많이 남아있는 곳 중에 하나가 교회예요. 교회에서
이 유교적인 스피릿이 교회 안에 있는 바리새적인 스피릿과 연합되어지기 시작하면서 아주 견고한 스트롱홀즈가 되어서 예배는 이래야 돼. 묵찬기찬 설기찬. 청년들 죽는 거 상관없어. 묵찬기찬 설기찬. 왜 찬양이 큰 거야? 어떻게 목사가 티를 입고 빨간색을 입고 있어? 주의 보혈의 피입니다. 주의 보혈의 피로 나는 희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목사님이 어떨 때는 양복 입잖아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는가, 내 심령이 어떠한 상태인가가 중요한 것이에요. 저는 선포하고 축복해요. 우리 오메가 교회 모든 권속들 가운데 그 마음이, 그 신선한 마음들이 부어질지어다.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투자하고 헌신하고 이해하고 용납하는 영적인 스피릿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지어다. 제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간다면 우리 교회는 얼마 안 가서 폭발적인 부흥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폭발적으로. 여러분, 9월 달부터 시작되어지는 2시 예배를 기대하십시오. 11시 예배와 2시 예배는 제가 설교할 거고요. 9시 예배는 부목사님이 설교하실 거고 할 건데, 11시 예배와 2시 예배에 저는 모든 걸 쏟아부을 거예요. 완전히 젊은이들을 향한 컨셉을 가지고 더 강화시키고 더 다이나믹하고 성령님의 음성에 더 민감하게 제가 진행할 거예요. 할렐루야. 폭발적으로. 우리 가운데 이런 거였어요. 간절히는 기도하는데 믿음은 없어. 나는 자유에 하는데 자유는 없어. 너무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간절히 기도하는 건 귀한 거예요. 그런데 믿음 가지고, 확신 가지고 기도하는 거.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최근에 느끼는 거예요. 확신이에요. 확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 지금 내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주님은 나를 반드시 회복하실 것이다. 나같이 미약하고 무능하고 깨어진 존재이지만 주님은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실 것이다. 그리고 주님은 나를 세우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 (20절부터 25절까지) 여기에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임무를 수행하는 자들을 대적하는 자의 최후가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21절부터 25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약속한 날에 헤롯은 왕의 의복을 갖춰 입고 왕자에 앉아 사람들에게 연설을 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이것은 신의 음성이지 사람의 음성이 아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주의 천사가 즉시 헤롯을 내리쳐서 그는 벌레에 먹혀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널리 퍼져서 믿는 사람이 더욱 늘어나게 됐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자기 임무를 마치자 그들은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왔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헤롯이 연설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신의 음성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헤롯이 23절 말씀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주의 천사가, 오늘 천사가 많이 등장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천사가 있고 사람을 죽이는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사람을 죽이는 천사가 있고 하나님의 맡은 그 위임 명령을 수행하는 자를 보호하는 천사가 있다. 수호 천사가 있고 공격하는 천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주의 천사가 즉시 헤롯을 내리쳐서 그는 벌레에 먹혀 죽고 말았습니다. 유대인의 왕이었어요. 모든 권력의 상징이었습니다. 왕이에요, 왕.
권력의 상징이었습니다. 이 권력의 상징인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자 천사가 그를 쳐서 한낱 미물에 불과한 벌레에 먹혀 죽는 거야. 무서운 메시지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 저 같은 목사들이 가장 많이 범하기 쉬운 죄예요. 교회 조금 부흥되고 좀 알려지기 시작하면 건방떨 떨어요. 저 그거 정말 주의 많이 하고 있어요. 정말 주의 많이 하고 있어요. 사람 앞에서는 큰 소리 빵빵 치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또 목회를 확실하게 방향성 가지고 주님이 저에게 주신 데스티니와 부르심 가운데 입각해서 정확하게 밀고 나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겸손하려고 애쓰고 있고 이게 두려운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고 하면서 영광에 흠집을 내. 내가 했다고 그래.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지 어떻게 했어요? 천사들이 쳤어요. 뭐로? 벌레로. 저는 여기에 메시지가 또 있다고 봐요. 하나님은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아무리 많은 지위가 있고 돈이 있고 명예가 있다 할지라도 벌레 보내서 가장 낮은 땅에 키고 있는 이 벌레, 미물 같은 벌레를 통해서 당신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수행하는 자들, 하나님의 복음을 맡고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수행하는 자들을 대적하지 마십시오. 야고보를 죽이다가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다가 헤롯이 한 방에 가기 시작한 거예요. 기억하세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을 대적하지 마세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뛰어드십시오. 여러분들은 이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이쪽 편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당신의 젊음과 인생을 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인가요? 다 함께 일어나시겠어요? 예배팀 올라오시고 우리 찬양합시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 될 것입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내 가운데 이런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사도행전 12장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간절히 기도는 하는데 믿음이 없이 기도해. 베드로에게 주신 영적인 담력이 내 가운데 깨어 주십시오. 헤롯 왕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임무를 수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런 인생으로 디자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의 이름 삼창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주님, 우리의 기도에 진정성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고 열정적으로 기도하지만 믿음과 확신 가운데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지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하실 것이다. 특별히 내 명예, 내 영광, 내 가족, 내 사업장, 내 성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구하는 것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응답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비전, 청년과 다음 세대를 살리고 싶다. 이 비전에 우리가 미치게 하시고 삶을 올인하게 하시고 드리게 하셔서 한 번뿐인 우리 인생 더 늙기 전에, 더 늙어서 아무것도 하기 전에, 할 수 없을 때가 오기 전에, 더 늙어서 내 몸의 말을 듣지 않고 내 생각이 혼미해지지 않기 전에
내 육신에 강건함이 있고 밤을 새워도 지치지 않는 열정이 있을 때에 제한 없이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십시오. 제한 없는 헌신, 제한 없는 충성, 제한 없는 열정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오라 하실 때 할렐루야 영광 찬송 올려드리며 주님 품에 어여치 안겨서 엉엉 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저 부족하고 무능하고 깨어졌지만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었지만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주님 품에 안겨서 엉엉 울 수 있는 감동의 눈물, 희열의 눈물,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주님 품에 안겨졌다는 그 뜨거운 가슴, 뜨거운 희열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주는 금은 보화, 세상의 것, 세상의 명예, 이런 거에 우리의 인생 팔리지 않게 하시고 하늘에서 주님 품에 안겨서 주님과 재회하며 주님과 노래 부를 그때를 기대하며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을 때에, 제한적인 시간을 살고 있을 때에 조금도 아낌없이, 조금도 낭비 없이, 조금도 후퇴함 없이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 드리게 하여 주십시오. 다 바치게 하여 주십시오. 젊음도 바치고, 인생도 바치고, 재정도 바치고, 삶도 바치고, 탈란트도 바치고, 다 바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하늘에서 해와 같이 빛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이 우리 것인 줄 믿사오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마다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마다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